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목,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이 심판을 받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7장은 블레셋, 48장은 모압, 49장은 암몬과 에돔과 다메섹과 그 외 동부 수리아 사막지대에 살고 있었던 아랍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게달과 하솔과 엘람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예레미야 50장부터 51장은 바벨론에 임할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였던 바벨론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로써 유다는 회복을 맞이하는데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유다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섭리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바벨론에 임하게 될 심판, 4절부터 10절은 유다에게 임하게 될 회복. 1절에 보면 바벨론과 바벨론 사람들의 땅 곧 바벨론 도성을 두고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은 바벨론 사람의 땅입니다. 예레미야 끝부분에 해당되는 50장부터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데 바벨론의 심판의 말씀으로 끝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귀향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바벨론이 정복당해 함락했다는 소식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벨 신이 부끄러움을 당했고 마르둑 신이 두려움에 빠져 공포에 떨고 있는데 바벨론의 우상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우상들이 공포에 질려 있다고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예언의 메시지 가운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은 바알이라는 뜻인데 지배자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베벨의 중심 신, 수호신이었던 마르둑, 무르닥의 다른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북쪽에서 한 나라가 일어나서 침략하여 왔는데 바벨론을 황무지로 만들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는 내용이 13절과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북쪽에서 오는 적에게 바벨론이 망하는데 9절과 41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성읍은 바벨론 제국의 수도입니다. 오늘날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9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BC 539년에 바사왕 고레스에게 넘어갑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북방에서 오는 적이 바벨론을 쳐서 점령할 것인데 BC 539년에 바사왕 고레스 왕을 말하고 있고 BC 482년에 아수에로 왕이 바벨론을 파괴합니다. 4절에 보면 이 단락 4절부터 10절은 이스라엘의 귀환을 다루고 있는데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8절 단락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로잡힌 데서 이스라엘로 귀환시키시고 다윗의 후손을 일으켜 왕을 삼고 민족을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만들 시간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으며 시온으로 향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더러운 그들은 나 여호와와 언약을 맺을 것인데 이 언약은 영원토록 잊지 않을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절대로 파기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나 여호와와 연합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21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에게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만들어서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고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향 땅 시온으로 돌아가서 영원한 언약을 새롭게 맺게 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자들이 양을 뒤따르는데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과 언덕에서 헤매였는데 산과 작은 산, 언덕은 다산을 약속하는 가나안 신들을 섬기던 곳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도 높은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몸을 굽혀 행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가나안 다산의 신들을 섬기는 것인데 성적인 방종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7절에 보면 원수들이 나쁜 짓을 하지 않았고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저 백성이 그들의 여호와 곧 그들의 참된 실굿이며 의로운 처소이며 그들의 조상을 의지했던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의로운 처소는 믿을 수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바벨론 땅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사태가 긴박한 모습을 담고 있는데 이들은 자기보다 약한 짐승들을 돌보지 않는 순염소처럼 행동하며 달아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북쪽 땅에 여러 강대국들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게 할 것이며 그 연합군들이 바벨론에 맞서 진을 칠 것인데 마침내 바벨론을 점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심판 이후에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바벨론은 심판 이후에 유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하셨고 이들이 주인 잃은 양떼처럼 방황하고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인 잃은 양떼처럼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기는 언제나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말 오래 전도하고자 작정하며 기도하였던 명단을 손에 쥐고 다시 기도를 침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태신자들을 향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힘이 강하다고 교만하며 살았던 바벨론은 정말 무자비하게 악행을 행하였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역자로 사명자로 직분자로 살면서 착하게 빠져있지 않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물며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고 싶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지 살펴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